지난주에 이어서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을 수는 없다. 그 말씀은 환난은 분명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가 원치 않는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희망하지 않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 했는데 사랑하는 자에게 떡은 주지 않고 왜 어려움을 주느냐? 왜 나에게 내가 원치 않는 일을 하느냐? 첫째가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쓰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목적이 뭐냐? 나를 쓰시기 위해서 전제한다. 인간은 대통령에게 쓰임 받으려고 줄서기에 기도합니다.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줄서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쓰려고 지금은 네가 조금 약하다, 좀 강하고 담대한 훈련된 자 되기 원하여 나를 훈련하는 이 환난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아 정금같이 쓰임받기를 바라고, 세상도 부자된 사람은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더라. 어떤 분이 냉면을 한식집 냉면을 식당 하는데 10년 동안 연구하고 실패하고 연구하고 실패하고 그 부인이 이제는 때려치워라, 돈 다 썼다, 빚덩어리다, 어떻게 자식하고 살려고 그런다고 포기하라는 말을 수백 번 들었지만 이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고 실패하고 연구하고 실패해서 지금은요 자기 임의대로 문 닫는다는 거예요. 왜? 수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 장소가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이충동네 빵집에 보니까요 아침 7시부터 빵을 주는데 금세 다 나가. 그 다음에 남은 재료 가지고 30명을 제한시키는데 그 뒤에 오신 앞에 딱 끊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어제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10시간 빵을 다 간대. 하나 얼마냐고 봤더니 6,000원. 그 많이 살 수 있는 아니요 5개에서 6개 제한시켜라. 그거 5개 구하려고 2시간 3시간 기다리는 거 보니 빵맛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모함으로 빵 한 조각 먹으려고. 성령은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그 빵 한 조각 먹으려고 2시간 3시간 새벽같이 와서 기다리는 그 모습, 그걸 보고 제가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한테 얘기했어요.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서 1부 예배 드리려고 왔는데 꽉 찼다. 2부 예배 2시간 3시간 기다려야 될 텐데 2부 예배 드리려고 기다려야 될 텐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는 없다 이거지. 한데부터 와서 그것도 5분 전 10분 전에 우리 서로 자랑스럽게 여기잖아요. 30분 전 1시간 전에 와서 신령과 천전의 말씀 먹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기쁨 되기 원하여 중요한 자 과연 있는데 그렇게 적다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2시간 3시간 밤새워 기다리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거늘 영의 양식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그렇게 적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나를 단련하는 것. 수많은 교회 중에 왜 주 영광 교회에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불편함이 많이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를 더 크게 쓰려고 지금 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주는 것은, 내게 불편함을 주는 것은 복주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주기 위함이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 내게는 큰 축복임을 깨달아요. 사람들은요 남들이 가지 못한 곳에 여행 가면 그 자랑스러워해요.
남들이 가지지 않는 무엇을 가지는 그것이 복인 줄 알고 자랑해. 오늘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복 있는 자입니다. 예수를 가진 자기 때문에 이제는 복의 복을 따다 예수님을 통한 축복이 또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갖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 복이 영생. 예수를 통해서 영생이 얻어지니까 그 영생을 가지기 위해서 복의 복을 주하사 무엇을로 깨지지 않는 그 발을 단련하고 복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은 눈에 보여 가시적인 것을 복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져가야 할 그 믿음의 복을 구하고 있다는 거지요. 세 번째는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암 환자가 가정에 있을 때에 그 가족은 그 암에 대한 책을 공부하면서, 그죠? 신문을 통해서 치료하는 것을 막 찾아서 보기도 하고,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공부하다 보니까 웬만한 한의사보다 더 훌륭한 자들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암을 가진 환자는 고통스러워도 그 암을 통해서 치료받는 비결을 발견하니까 암도 극복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필이면 왜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이 암덩어리를 주셨나요? 의사도 감당하기 힘든다는 이 암을 왜 하필 우리 가정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내가 무슨 악한 사람이었기에 이 암을 내게 주시나요? 원명할 수 있지만 그 암덩어리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암 환자임을 받아들여 이제는 극복하는 것이 내 삶임을 깨닫는 지혜에 있었다는 거예요. 환난이 내게 유익된 겁니다. 고난이 내게 유익하고 싶은 기도를 말씀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르신들 이렇게 모시면서 옆에서 보면은요, 차를 타다마다 불평불만이 몇 년째 하는 사람은요, 오히려 병이 더 악하죠. 그런데 93살 날 할아버지가 어떠냐면요, 받아들여요. 그리고 늘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려고 애를 쓴 것을 저 옆에서 봅니다. 똑같은 치매병에 걸려도 원망불평으로 과거 하려했고 평대시계 막 돌아다니면서 놀러 다녔던 것만 얘기하는 할머니가 있는가 하면은 이제는 내가 거동이 불편하여 내 삶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가 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환난이 사라지라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는 환난은 나를 정금같이 쓰기 위함이요, 내게 복을 주기 위함이요, 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지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킵니다.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 재앙을 보십시오. 그 민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은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환난이 내게 유일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내 삶에 연속되어 갈 때 왜 실패를 거둬가는가 볼 때에 하나님을 바라라, 예수를 나가자, 예수를 나가자 하는 거예요. 주를 바라볼지라고 말씀하잖아요. 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을 것인즉 그걸 바라보는 자는 구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뱀에 물렸습니다. 뱀에 물려서 다리가 퉁퉁 붓고 몸이 퉁퉁 붓고 죽기 직전의 상황이 됐습니다. 백성들이 물린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면서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장대 높인 노뱀을 돌뱀에 물렸던 자들이 다시 노뱀을 바라봐라, 살 수 있다고 외쳤을 때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저 미친 것. 뱀에 물려서 지금 우리가 생명의 기회를 갖고 있는데 또 뱀을 보라고 자기 생각과 방법과 자기 상식 지식에 의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노뱀을 향하여 바라봐라, 바라보면 남다고 외쳤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보는 사실입니다. 노뱀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 내게 있을 때에 예수를 바라보는 자는 건짐을 받지만은 지금 내가 삶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물 드리고 심을 자기 돈이 어디 있어, 먹고 살려야 되는데 목사는 돈밖에 몰라라고 하는 자는요,
영원히 심지 않았기에 거둘 양식이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서도 지도자의 말에 순종한 그들은 치료감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원망 불편한 게 전에 먼저 주님을 찾으라 이 말이요. 왜? 진리를 알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줬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같은 새 망치라도요, 풀무 위에 들락날락하면서 단련받은 새 뭉치는요, 새를 망가뜨릴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단련하지 않고 그냥 모양만 갖추었던 그 새는요, 강한 것에 부딪히면 녹아버리고 찌그러지고 깨져버리더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환난과 역경이 있어도 깨지지 않는 그릇에 하나님 복 준다는 거예요.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 복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그 복을 준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발견한 바울은요, 신령한 은혜의 바울은요, 범사에 감사해라. 범사가 뭐요? 실패도 있다, 낙심할 때도 있다, 넘어질 때도 있다, 피할 때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지, 한 부분을 보게 되면 원단 불평밖에 없고 될 일도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아버지 앞에 영광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불편함을 주는구나. 그래서 환난과 연단을 많이 겪은 사람의 신앙은요, 아름다운 삶이었어요. 전도인들의 간증을 들으면 뭔가 나와는 다르더라는 거예요. 왜? 많은 환난과 역경을 기꺼이 일어났기 때문에 전도방이 되는 것을 간증하잖아요. 그냥 편하게 얻는 것은요, 돈도 그래요. 너무 편하게 쉽게 돈 버는요, 쉽게 사라져요. 그런데 고생 어렵게 모은 돈은요,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드 하나 사 먹어도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3시간 있다 사 먹어요. 이해가실까? 돈 하나하나 쓰는 것도 쉽게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견물 생심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 같으나요, 내 삶에는 엄청난 가난을 주는 가난의 힘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건을 보면 다 사고 싶으시죠. 하고 싶으신다고요. 그리고요, 내 본 잘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의 말씀, 연단과 훈련받은 자는 이제는 저거 필요 없어. 그래, 어떤 보면 내게 필요가 같지만은 나는 저기 내 삶의 절대가 아니더라. 참 가져할 것을 찾는다.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힘들고 어렵다고 절대로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아라. 안 된다, 불평하지 말아라. 내가 해야 될 일은 오직 주여 고맙습니다. 아멘. 오직 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환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말씀하는데, 환난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환난에서 건질받기를 소망하면요, 첫째, 어떤 비결이 있느냐? 위선을 버리라는 거예요. 위선, 외식입니다. 거짓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려라. 위선, 거짓. 이 거짓이 누구냐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아니 사탄입니다. 사탄은 거짓의 악이라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봉사 충성 헌신하는데 왜 나에게 환난의 끝이 없느냐 이 말이요. 언제까지 훈련 받아야 되느냐. 나를 바라볼 때 아직도 내게는 거짓이 있다. 왜 미션이 거짓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힘들까요? 거짓과 미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권세를 가졌으나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권세는 가졌으나 모양은 예수를 믿는 성도인데 능력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거룩한 삶에서 예배가 사라졌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위선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있는 척, 목사 있는 척, 능력 있는 척 하지 말고 참으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진실된 종들에게 아버지는 나의 연단 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 뭐요? 겉을 보지 않고 내 안의 속을 보잖아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은 누가 알아요? 내가 먼저 알잖아요. 내가 진짜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내가 성도들 앞에 말씀 앞에서 강단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참 목자인지 아닌지는 누가 알아? 내가. 위선과 거짓을 누가 받아요? 화인 맞은 백성이 거짓과 위선을 부린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화인 맞았다고 했잖아요. 화인이 뭐요? 사탄의 인치심이 있는 자는요, 위선과 거짓을, 그리고 외모를 자랑하며 아름다움을 자랑하며 시장하는 데에 몸부림치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아름다움과 치장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많은 자들에게 덕이 되기 위한 하나의 예정이지만은 이방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자를 붙이기 위한, 불법을 행하기 위한 치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해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 세수하셨잖아요. 화장했잖아요. 왜 해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예수 앞에 나가 예배하는 나를 보는 모든 자들에게 덕이 되기 위해서. 결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치라는 것이지 교회 와서 뭘 자랑할 거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내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첫장치는 뭐냐? 나의 거짓을 벗어라. 나의 위선된 신앙을 벗어버려라. 위선된 신앙. 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목사도 왜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상처를 상처로 받지 말고 돌로 맞은 스리반 집사처럼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들이 사람을 죽이고 돌로 치러 죽이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 넓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지.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의 마음이 넓은 마음이라 한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가 그 마음을 갖기는커녕 세상 사람들과 같이 부딪히더라. 오늘 우리는 위선을 벗어야 됩니다. 교회가 얼마나 가증한지 아십니까? 현대 교회가 얼마나 외식적인지 아십니까? 성가의 찬양, 믿음으로 하는 종도 있지만 다시마 자기의 음악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노래하는 자가 많다는 것도 우리 알아야 돼요. 진짜 성가대 지휘하는 그 지휘자가 눈물로 기도하며 절하며 금식하며 매주일 찬양을 준비할 때가 얼마나 있습니까? 제가 보니까 거의 대학교 교수들이에요. 믿음과는 관계없어요. 교회에 다니는 자들이에요. 근데 저는요, TV 보면서 그 많은 숫자들의 얼굴을 제가 자세히 보면요, 찬송하는데 얼굴이 다 굳어있어.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감동받는 자가 없더라고요. 하나의 예배 프로그램으로 지나가는 모습이 넉넉히 비춰지는 거예요. 성가대 순서가 성가대하고 나는 지금 딴짓하는 자들이 TV에 그대로 비춰져.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릴 때 찬송도 따라하잖아요. 이거 다 보고 가만히 석가모니 동생이 앉아있더라고요. 그들에게 참 구원이 있느냐는 거지요. 그들의 예배가 주님의 흠양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잖아요. 그러면 저분이 찬양할 때 나도 동참하면 그 복이 나게 있을 것입니다.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따로 하는 것이 참 예배가 맞는 얘기 말이죠. 찬송할 때 보면 벌써요 달라요. 의리의 삶을 살았는지 죄악된 세상에 살았는지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울부짖어 살았는지 찬양할 때 인상 보면 다 나와요. 저는 간판을 파울라 그래요. 인생의 관상을 봐드립니다. 관상을 성령으로 관상을 봐줘야 돼요. 뭔가 하는 듯 하지만 기쁜 명자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보면 알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알아요. 책임감이 의무감이 억지로 하는 것인지 감격해서 하는 것인지 안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벌써 이웃의 감동이 있는 게 있어요. 저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내게 불편한 명자가 있고요. 일은 하면 할수록 대충대충 한 것 같은데도 기쁨이 주는 사가 있어요. 왜? 은혜의 손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있어도 뭔가 해놓으면 해놓을수록 불안해져. 불편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작은 것 하나 갖다 놔도 참 고맙다. 참 고맙다. 지가 처먹어야 될 꽃게를 나한테 가져오니 그게 주의 사랑 아닌가. 지금 누구 얘기하는지 다른 사람도 몰라요. 아니 아는 자는 알아. 할렐루야. 그거 주의 사랑 아니겠어요? 아니야. 나만의 병을 입을 것이 아니고 개제교회 우리 목사 사모 꽃게를 좋아한다는데 가르쳐야지. 코다리 코딱지 말고 코다리. 지난주에 예언하더니 실천하는 우리 김병원으로 감성. 코다리가 맛있거든요.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가족이 모인 코다리 먹으러 가는데 평생 공가에 비쌌어요. 한 6, 7만 원 가야 한 2~4번 먹으니. 여러분 우리 진짜입니다. 우리 성도들 진짜 정직하세요. 에베소 5장 9절을 찾아봐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에베소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 빛의 열매지요. 빛의 열매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는 빛으로 왔다잖아. 요한복음 1절. 빛으로 오신 예수. 예수님의 삶은 정직했다는 거예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직을 사고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진실의 됩니다. 믿음은 진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의 의미가 뭐예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미성이 아닙니다. 착해야 돼요. 예수의 사람들이요. 착해야 돼요. 착해.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의로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난다. 이게 빛의 열매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대입해보면 나는 정직하다. 나는 진실한 믿음이 있느냐? 잠깐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믿음의 본체라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의 믿음은 정직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믿음은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착함을 얘기합니다. 의로움을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께 받은 구원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내게 환난을 준다는 사실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환경에 좌지우지 흔들리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불어도 오직 예수. 환란이 오면 올수록 뭡니까? 더욱 절망하고 자식 키울 때 보면요 매를 대잖아요. 어떤 자식은 큰 놈은요 한방 때리면 도망가요. 지가 뭐요? 엄마보다 힘이 있고 달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놈을 쓰기 때문에 한번 아야 도망가버려요.
근데 둘째 놈은 때리면 때릴수록 엄마 품에 안 돼. 엄마 아프다. 더 못 때려. 더 못 때려. 더 때리는 사람은 괴물이요. 진짜 낳은 자식은요,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아빠 왜 때려? 엄마 잘못했다. 뭔지 몰라도 용서를 비는 그 둘째 아들은 그 때리지 못하고 엄마가 안아줘. 위로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위로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하나님께서 네가 힘들어 살았지 용서해줘. 위로해준다. 그리고 나를 믿어라. 소망을 준다. 오늘 우리의 신은 환난 때문에 기도하는 자보다 환난을 왜 줬는가를 알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위선과 거짓을 버려라. 위선과, 다시 말하면 위선과 거짓 때문에 내가 한없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걸 다시 깨달아야 돼. 위선과 거짓이 사라지는 그는 빛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과 소금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오늘날 왜 많은 백성들이 천도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못 믿어. 목사를 못 믿어. 왜? 정직하지 못했고 진실하지 못했고 착함이 없다는 거잖아. 예수의 향기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살 것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을 가지기를 저희는 축원합니다. 착해요. 교회 앞에서만이 아닙니다. 열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돼요. 착해야 돼요. 진실해.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야 된다. 그러면요, 요단강은 갈라지게 되어 있고 여리고는 무너지게 되어 있고 환난을 떠나가라 울부짖지 않아도 절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이 은혜가 우리 모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려움을 당할 때일수록 정직하고 진실해야 돕는 손길이 있게 되는 것처럼 현대는 너무나 진실이 사라지고 거짓이 판을 치는 시대입니다. 어느 것 하나 믿고 살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미가서 7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웃도 친구도 아내도 믿지 말고 내 입을 지켜라. 내 자신도 내 말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 말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착해야 되고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진실해야지. 돈 없는 것 플러스 거짓과 미성이 있어야 되겠다. 준 것도 뺏어버리는 시대예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나다니엘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속에 감사함이 없다는 것.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정말로 삶의 정직을 구합니다. 우리 집사람에게 정직한 남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 말 100% 맞는 얘기야 힘을 얻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정직하고 진실한 삶으로 이웃에게 덕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역대하 31장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진실했다고 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진실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요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없었고요. 죽을 병에 걸리는데도 기도 응답이 왔고요. 할렐루야. 뭘 보고? 히스기야 왕의 그 진실.
다른 말로 믿음을 갖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이 정직이고 믿음이 진실하고 믿음이 착하게 살게 돼 있고 믿음 자체는 불순물이 없는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전에나 무슨 말이다. 우리가 구원의 믿음을 가졌다잖아. 진짜 내가 구원 믿음을 가진 자는요, 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어야 돼요. 돈 없이도 믿음 없이도 교회 봉사할 수 있고요, 헌신할 수 있고요, 충성할 수 있고요, 위선과 거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것보다는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빛의 열매가 있냐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돼요. 왜 사람들이요 대교 기도를 무서워할까요? 장로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하면 기도에 기가 죽었다는 거예요. 저는 감히 말합니다. 그는 기도가 아닙니다. 저기서 하는 기도는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들려주기 위한 기도, 보여주기 위한 기도, 뭔가 똑똑한 척하는 위선과 거짓의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셔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야. 내 기도는 너는 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는 배우지 못했지 않느냐, 너는 무식하잖아. 귀를 죽여버린다. 오늘은 우리가 숨쉬게 할 때 호흡, 기도는 호흡이라고 말씀하는데 호흡할 때에 병사나 호흡과 오병사의 호흡이 달라요? 아니란 말이죠. 이 악한 영들의 역사 속에 교회가 판을 치는데도 교회는 죄를 용납하고 악한 것을 용납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환난 불편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정직해요. 거짓을 버리라는 겁니다. 착해야 돼요. 제가 어릴 적에는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착했다고 인정받았어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착했다고 했다고요. 그래서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처녀들이 교회 많이 나온다고요. 왜? 교회 오는 남자들은 착한 남자야. 나는 그를 사랑해. 그래서 연애하다 보니까 교회가 연애당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죠? 이해가시죠? 우리 어릴 때 그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교회가 연애당이라고. 왜? 교회에 오면 그래도 착한 놈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큰 교회 외가의 청년들이요, 자기 또래 친구들이 많다는 거예요. 믿음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많이 모이는 것이 죄가 아니라 그 무리들 속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으니 그 믿음이 뭐다고? 정직, 거짓이, 진실하다, 의롭다, 빛을 연다는 겁니다. 빛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분을 가진 우리 구원의 믿음이라면 우리 삶에 빛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열매로 거듭날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요,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살면서 한량을 이기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명을 생명으로 알고 충성하면, 사명을 생명으로 알아 충성하라. 그러면 불편함이 사명에 충성하라. 일꾼이요,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은요, 술에 취하지 않더라고요. 일하다가 술 취한 놈 보면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 다음에 앉아가지고 술을 먹어도 그놈은 모양은 일꾼이고 모습이고 일당 받으러 왔는데 술이 제가 안 그래. 그런 남들이 일할 때 그런 개 걸려가지고 졸리니까 자요. 제가 농촌에서 이런 일을 미비하게 본다니까요. 부지런한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한 자는요, 술 먹을 시간이 없어. 잠자시 하나요. 오늘 여러분, 환난에 잡혀 살지 말고 환난이 왔거든 난 내가 맡은 사명을 충성하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 환란은 주님이 커져라. 그래 이제 됐다. 자로나 모르나 지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사명에 사명에 충성하는 충성.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없게. 나는 여러분 이 충격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있나요? 아멘.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요? 근데요 우리 성도들은 다 복 있는 성도들이지만 의외로 교회를 통해서 돌파기도문 나오죠. 내 배를 조여하는 자가 많습니다. 왜 미장원 하신 분이 큰 교회만 할까요? 큰 교회 가게 되면 고정 고객이 생깁니다. 화장품 가게를 왜 큰 교회에서 할까요? 그래도 우리 교회 권사님이 화장품 가게 운영하니까 설마 나를 속기 위해서 기본적 시대를 가지고 가는데 나를 등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지는 사람은요 아는 사람에게 물건 거래하지 않아요. 알아서 깎아주겠지? 안 깎아줘요. 오히려 더 즉각적인 짓 합니다. 왜? 나에게 물건 깎지 않는 것을 그걸 먼저 알아요. 그래서 건물 지을 때요 교회 성도들에게 인테리어를 안 맡긴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어차피 맡길 일인데 예수님 사람이 맡기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복을 버리면서 처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사명의 충성. 이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선한 일에 미쳐 사는 자는요 선한 일에 미쳐 사는 자는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 보면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며 누가 너를 해하리요? 사탄이 건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복음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하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둠들이 나를 건들지를 못해요. 다시 말할까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사명을 붙잡고 가는 자는 실패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비근한 예가 되겠지만 저를 보세요. 제가 목회를 안 하면 주님 사람이 목회 가져오겠어요. 그렇습니까? 아니 그냥 지나가는 아저씨인데 뭘 대들면 남편을 얻어 터뜨리려고. 목회를 하니까 우리 목사님하고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목회를 대충 하면은 진짜님 안 가져와요. 그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비춰지니까 그래. 우리 목사님 고생 많으신데 우리 사모님 눈물을 누가 닦아주냐. 목회라도 갖다 주고 이러한 이게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게 됩니다. 부족하지요. 그러나 아버지 앞에 충성하는 자에게는요 누가 해야지 않아요. 돕는 자가 오더라는 사실.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집사람인데 일할 때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십니까? 일할 때 물질이 따라온다고. 우리 모두에게 선을 행함으로 해받지 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그러므로 맡은 자들에게 구할선 충성을 고백했고 오늘 본문에도 네가 충성하나 그게는 공짜가 아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구원의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첫째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회개예요. 목사든 전도사 장로든 인간은 다 뭐한다?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아멘해요? 죄, 의는 없는 한 하도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일은 회개라는 사실입니다. 주여 오늘도 죄를 지었나이다. 여러분들 회개할 것이 있어 없어요? 많습니다. 불순, 불의, 불법, 불신 회개해서
그렇게 해놓고 또 가서 또 뭐한다? 또 죄를 지어. 아이고 아버지 또 넘어졌나이다. 저녁에 와서 또 회개해.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남이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뭐요? 무화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셔서 열매를 찾으셔. 성도의 열매가 뭐요?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가 열매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죄를 묻지 않아요. 네가 왜 따먹었느냐고 따지지 않아요. 네가 어디 있느냐?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는 신앙, 회개를 외치지 않는 교회는 가짜예요. 세례 요한의 설교도 회개를 외쳤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지금 마지막 종말 치말에 회개를 외치는 자만이 사는 것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살지만 그래도 회개하는 자는 죄를 적게 짓는 것도 사실이에요. 결국에 죄를 이기게 됐더라 이 말이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회개하라. 네. 아멘. 두 번째는요, 좀 전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마는 선한 일에 충성하니까.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선한 일에 충성. 선한 일 뭐요? 하나님 말씀 지키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이에요. 성령의 이끌림 받는 게 선이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선을 살아가니 해야죠. 내 손에 아버지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해요. 할렐루야. 감사를 이길 수 있는 아무도 없습니다. 내를 밝히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 죽인다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늘 얘기합니다. 하루 3,000번만 감사해보세요. 입술의 감사가 아니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도 도우시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만남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눈을 또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콧구멍으로 냄새 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도록 하니 감사합니다. 귀로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가서 기도 처서 있으니 감사합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만난 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감사해요. 김봉양 원사님이 86인데 오늘 또 화분을 들고 오잖아요. 그 무거운 거예요. 화분을 들고 와요. 그거 왜 가지고 왔어? 가져와서 시험 들어. 내가 기준이 아니잖아요. 내가 기준이 된 말 하지 말라고요. 아멘. 그 여사님 이 무거운 것도 사오셨네. 왜? 교회 사랑 때문에 꽃이 핀 것을 갖고 넣고 싶은 거예요. 그 권사님의 수준에서 칭찬해주고 감사가 되시면 나도 감사, 듣는 그 사람도 감사,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요, 입으로 말하지 말고 머리로 말하는 말이에요. 머리로. 왜?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내가 돌멩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던졌는데 농담같이 던졌지만은 그 돌에 괴물이 죽어. 영혼이 악한 영들이요, 더러운 귀신들이요, 눈에 보이게 시커먼 옷 입고 나면 다 이길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근데 가장한 천사같이 온다고 했거든요. 가장한 천사가 누구요? 위선이고 거짓으로 온다는 거예요. 껍데기는 그릇하지만은 속에 뼈가 있는 얘기를 하면 사탄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한 번 생각하고
따라서 한번 생각하고 한번 생각하고 그게요. 한번 생각하고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하루 금식하고 하루 금식하고 그래도 응답 안 오면 3일 금식하고 3일 금식하고 그래도 말해 안 늦어. 무슨 얘기야? 정말로 마음의 강화 감동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아, 그렇습니다. 내가 아침에 보면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든지 뭐한다? 하나님 말씀처럼 하는 거잖아. 아, 네. 하나님 말씀처럼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는 뭐다? 하나님께 공급받은 힘,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하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모든 사람 아버지 은혜라는 단어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고 움직이는 것이지 내가 왜 늙어요? 내가 왜 병듭니까?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저 듣기 좋은 소리, 아름다운 소리, 향기 있는 소리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계속 그런 게 많죠. 근데 월급 나왔나 봐요. 그건 제가 안 하고요. 뭐라고요? 서울이길래 이거 왜 갖고 왔나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서 뭐야? 정신을 차리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말을 안 할게요. 그래 말해요. 여친해나요. 그래 처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그게 그냥 어떻게 왜 그런 소리를 하나 하셨구나. 그게 봐요. 우리가 성경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거짓말 안 하잖아. 이게 아시죠? 기도하듯 우리가 말씀을 대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듯 하나님은 다 기도할 때 정직하잖아요. 진실하게 하잖아요. 거짓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 인간 관계할 때에 기도하는 자세를 하고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니까 목사도 왜 실수가 없겠어요? 말로 실수 주고 목사 말에 성도가 상처받고 시험 돼서 교회 떠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냐 환난을 통해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도 말에 실수가 많지요. 뭐 김희대 권사님 오늘 아침 실수했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인간은 다 의는 인간 알았다. 온전한 자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뭐냐 이제라도 작은 것이라도 조심조심 덜 하자는 거예요. 실수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실수가 많지 말고 자꾸 줄여가자는 겁니다. 이게 연단이에요. 이게 신학 훈련이라는 겁니다. 의는 없다 그랬어요. 온전한 데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가면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 말할 겸 입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충성, 맡은 사명입니다. 내게 맡은 사명의 충성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말씀 마치고 오해하려고 그러는데 충성. 그 충성이 뭘까요? 맡은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었는데 그 일이 뭐냐?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저와 여러분의 사명에 충성해야 되는데 우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환난은 끝난 후에 훈련이 끝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일. 근데 다른 자들은 자기 감성이 믿음인 줄 알고 난 믿음 받았어. 나 구원 받을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에 보니까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다 믿는다 그러는데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것이요? 충성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충성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이죠.
믿음은 아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데살로니가서 3장 2절에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기준은 거냐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아무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준 이 믿음을 우리 보이 간직한 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아멘. 절대로 악한 영들에게 내주지 마세요. 보통 사람들이요 악한 영들에 쉽게 내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배 채우려고, 내 욕심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포기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빼앗긴 것 같지만 더 큰 축복을 예비하는 것을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 하나 바쳤잖아요. 그 바침을 통해서 셀 수 없는 후손들의 복을 받잖아요. 아멘. 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 복 받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내가 드렸더니 오병의 기적, 한 끼 먹을 소년의 양식 아버지 앞에 드렸더니 그 소년 입장에서는 아니 내 양식은 왜 줘? 내 것이도 왜 줘? 난 못 먹으라고 할 수 있었으나 조금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보고 있으니 12강지를 남잖아요. 12강지를 남. 우리가 볼 때는요 하찮은 것 같이 비춰질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귀여운다는 말해야 돼. 가구에 드렸던 보세요. 동전 몇 푼 드렸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부자는 거들먹 피우잖아요. 부자는 거들먹 피우. 주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자, 낼 수 없는 것, 주님 소중한 믿음으로 드린 것,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 드린 것은 기적이더라 이 말이에요. 내 작대 인간의 계산, 세상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가 환란에서 극복받는 은혜이길 바랍니다. 네. 거짓과 비사를 버리고 정직하게 삽시다. 목사가 신이야기예요. 그래서 정직해, 거짓이 없고 위선이 없고 의로 인간의 의가 나타나지 않는. 그래서 교회 오면 예수가 보여야 되지 목사만 보였다 잘못된 겁니다. 그게 문제 있어요. 돈 많은 장로 권사가 보입니다. 아니요. 예수만 보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미약하고